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24장 말씀과 병행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길이가 90cm, 넓이가 45cm, 높이가 한 67.5cm 되는 겁니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에 붙이고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이것으로 매라 그랬습니다. 가마처럼 메고 다닙니다. 법궤, 특별히 떡상입니다. 떡상. 상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두 줄로 각각 6개씩 12개가 항상 놓여 있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고 전에 것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잠깐 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보시면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고 순금으로 덮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상위에 놓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오늘 저녁에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떡상은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떡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자원해서 하나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떡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굴 앞에 떡이란 뜻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위한 것이요. 이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뭐에게서라는 겁니다. 즉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져다가 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고운 흰가루로 만듭니다. 곡식을 찧어 가루를 내어야만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 성장하면서 교회에서는 좀 바자회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내 것도 아니고 저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는 난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로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왜요? 헌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헌신은 뭡니까? 내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 희생하는 게 희생이 없는 거는 하나님 받지는 않았어요. 이 떡상은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빠져야 돼요. 희생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진설병은 곡식을 찧어 가루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떡을 만들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만든 떡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설병이고 이것이 희생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드립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제물이에요. 동시에 성도는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일마다 새로운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7절 보면 떡을 두 줄로 진설하고 정결한 유황을 두라. 유황은 뭡니까?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 유황은 성도들이 올려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적인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돼서 그 다음에 또 뭐까지요? 기도하는 삶까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참된 헌신의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헌신 봉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떡,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떡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릴 때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체면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편의주의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게 이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성김에 사는 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했던 삶이 뭡니까? 헌신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부인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생각, 나의 선택에 대해서 죽고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고백이에요. 그의 삶의 기도의 가장 전제가 되는 바탕이 뭡니까? 나를 죽였다는 게, 나를 죽였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생각,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내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놨다는 게, 죽였다는 게,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서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헌신을 다짐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자신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 고운 가루만 됩니까? 여기에 기도까지. 어떤 기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상위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헌신된 삶, 이것이 진설병입니다. 얼굴 앞에 떡,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란데오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뭘 생각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헌신의 삶을 진설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진설병은 교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 보면 또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또한
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떡상을 언급하셨어요. 여기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에 오랜 10년간 도망자의 생활하다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오르게 되자 사울의 집에 남은 자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왕의 재산을 나눠주고 왕과 함께 같이 상에서 먹게 하는 이와 같은 은총을 그에게 베풉니다. 이 꿈 같은 현실에 감격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비보셋은 다윗과 한 상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떡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 같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옛날에는 왕이 바뀌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몇 족까지요? 9족까지도 죽입니다. 관계된 사람을 싹 죽여요. 근데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관계가 아주 깊죠.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었어야 돼요. 마땅히 죽여야 되고, 다윗이 안 죽여도 주변이 측근들이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몇 번이나 죽어야 될까요?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죄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진설병 상은 민수기 4장 7절 말씀대로, 또 고린도서 11장 12장 말씀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진설병 상은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와 교제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태로요?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으니 이제는 성도들끼리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이 교제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샬롬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소 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 없이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교회에 와서 최소한 6사람, 7사람 정도와 교제를 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식사하시면서도 인사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교제하셔야, 그래야 교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초대교회 교제처럼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TV 보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성도의 교제가 안 되면 신앙이 반드시 전진이 안 되고 후퇴가 됩니다. 무디가, 어떤 사람이 나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무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일로 와보십시오. 모닥불을 보여주면서, 저기 모닥불이 저 몇 개입니까? 많습니다. 모닥불 하나하나 띄워놔 보십시오. 불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사그러집니다. 자, 그 모닥불을 다시 모아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닥불 개개인은 어떻게 해요? 금방 꺼져요. 교제가 없이는 불이 붙을 수가 없고 열심히 생길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방법도 없고 넘어졌을 때 일으킬 사람도 없고 예, 기쁠 때 같이 축하해 줄 사람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제가 자꾸 어떻게 두터워져야 되는데 교제가 자꾸 끊어지면서 탁탁 쳐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난로 속에 숯이 잘 탄다고 해도 하나하나 꺼내서 바깥에 두면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결국 신앙은 뒤로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 사귐이 있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야 돼요. 섞여지고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교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이 떡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식. 레위기 24장 9절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떡은 뭡니까? 제사장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항상 이 떡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1대1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감격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감히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 이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제사장.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제사장이 섬기는 동안 떡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떡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십니다. 메추리와 만나를 통해 먹이세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신명기 15장 기록한 대로 오늘도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신약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두 가지 모습이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왕.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을 배불리 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메시아는 분명히 맞는데,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오실 의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분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구약이 얘기했던 이와 같은 선지자, 그죠? 모세를 얘기했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었구나 하면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할 동안 떡상은 떡이 있는 채로 이동됩니다. 민수기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부자기를 띠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채고 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주어 먹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시면
제가 그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23편에서 시인은 목자가 하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면 양부리로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목초지를 다 둘러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동에게 양들을 다 맡깁니다. 안전하면 여기서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먹을 목초지를 어떻게 해요? 가서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 양들을 지켜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야? 목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일 것까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셨다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상처난 것을 어떻게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돌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막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이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듯이 정결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요?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전체 하나님께서 떡상과 우리의 걷는 걸음과 함께 하세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일을 해야 돼요. 떡상의 높이가 67.5cm입니다. 낮아요. 반드시 자세를 어떻게 해요? 낮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뻣뻣이 서서는 이 떡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 열심히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이 떡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준비하시는 선한 목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의 양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40년간 하늘을 보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그죠?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일정하게. 그죠? 6일간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이틀째를 거두게 하시고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두게 하시고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어디서부터 내립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과 떡과 그 용구를 뭐로 쌌습니까?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로 덮고 맨 바닥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구속받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위험에서 오늘 우리가 보호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 보자기 걷어내지 마시고 그 은혜 덧입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가 보존되는 길은 우리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그 목자가 우리에게 떡상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는 것은 뭡니까? 희생,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과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요?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가? 거기에 기도가 병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단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자세가 결여되면 안 됩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여호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재밌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포도나무에 이제 포도가 아주 잘 연걸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참 멋있는 맛있어 보이는 포도나무인데 근데 그게 다 먹고 이제 몇 송이 안 남았어요. 그냥 여우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올라가서 포도를 한 송이 먹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딱 씹었는데 신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겨서 올라갔는데 밑에서 뭐라고요? 맛있지, 맛있지. 어때? 그러는데 감춰요. 속에 있는 내용을 감추고 어때요? 진짜 맛은? 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신맛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맛있는 척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딱 나갔는데 그 다음에 막 싸워서 또 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딱 먹었어요.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올라가서 야, 저 드디어 맛있는 걸 먹는구나. 포도를 딱 씹었는데 뭐 무슨 맛이 납니까? 신맛이 나요. 그때 순간 누굴 쳐다봤을까요? 첫 번째 포도를 먹고서 맛있어 했던 그 여우를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서 째려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절망이라는 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올라갔는데 다 취하고 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해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쾌락도 모든 것도 지식의 정점도 다 헛돼요. 그런데 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주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막 뛰어 올라가요. 야, 이게 뭐 있겠지 하고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뭐예요? 솔로몬이 느낀 게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뭡니까?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애구나.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2장에 1장서부터 전도자 솔로몬을 기록하면서 12장에 가서는 일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절망이라는 게 인생에 걷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속고 속이는 가운데 가장 정점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허탈,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떡상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고운 바루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고운 가루 같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떡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교제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진설병과 같이 고운 가루로 주 앞에 드려져서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인생, 교제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헌신하는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